10년 동안 미국에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초코파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마켓에 가면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고 롯데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코파이라 하는 이름을 사실 오리온이 먼저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상표화하려고 등록하려고 그랬더니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느냐, 초코파이는 그냥 보통 명칭이다, 초콜릿 들어가고 그리고 마시멜로 들어가는 것은 다 초코파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그래서 오리온이 우리가 차별화해야 되겠다, 똑같은 초코파이 뭐 롯데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한데 중국산도 많대요 지금, 그죠? 오리온 초코파이는 조금 특별하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광고를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정이라는, 정을 주제로 하는 광고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점을 초코파이에 두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는 뭐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초코파이를 사는 소비자에게 두고 왜 초코파이를 사느냐 가만히 살펴봤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초코파이가요, 마켓에 가면은 박스로 팔거든요. 여러분 사실 때 박스로 사잖아요. 근데 거기 몇 개가 들었어요? 잘 아시네. 12개가 들었어요. 근데 12개가 들었는데 초코파이를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12개를 다 혼자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사다가는 자기도 한두 개 먹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럴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나눠 먹는 과자 이상의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방법, 이런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오리온 초코파이는 정이라 하는 이름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초코파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 먹지는 않는데 중국에 들어가는 것, 좀 북한에 들어가는 초코파이는 다 그 포장지에 정이라고 새겨져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가 정입니다. 정. 근데 정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뭔지 잘 알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정이라 그러면은 어떤 감정, 어떤 모습을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정이 있다, 정답다, 정을 나눈다 하면은 느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느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이라는 것을 다른 언어로, 다른 문화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뭘까? 번역한 것도 보고 사전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전부 다 애매해요. 러브라 이런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러브, 사랑만을 가지고는 다 표현 못하는 게 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하고 우리 사이에 정이 있다는 거하고는 그게 달라요, 달라. 카인드다, 친절이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친절한 것도 정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정의 다는 아니잖아요. 함께라는 것을 강조해서 together라고 표현을 한 사람도 있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연합하다, 함께하다, 이것도 애매하기가 그지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이라는 것은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 다닐 때 클래스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교수님이 한국인의 정서 중에 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 많은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한. 그 한이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가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보신지 모르겠는데 서편제라는 영화, 그 영화를 같이 나누어 보고 그리고 한에 대해서 한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미국 친구들과 한국 학생 몇 사람,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 한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저 한국인의 독특한 감정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게 생각이 나는데, 정도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람이 모인 것이라고 다 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이 뭔지는 알지만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다 정다운 곳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제가 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2019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나누는 이야기는 무너진 것들에 대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며 형제 자매들이 삶을 나누는 곳이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교회들도 뿐만 아니라 공동체들도 참 정이 없어 보일 때가 더 많아지는 것이 그게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웃사촌이라 그러잖아요. 이웃사촌. 그래서 근처에 살기만 하면은 사촌처럼 왕래도 하고 또한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러 찾아서 봤어요. 왜? 딱 제 이야기거든요, 그게. 1988년도에 고등학생, 대학생들 이야기인데 제가 1988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어요. 올림픽 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모습이 저랬는데. 거기 배경이 도봉구 쌍문동이거든요.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5가정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느냐, 어떻게 이웃 사촌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 보니까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이만큼 사다 주면서 옆집에 갖다 주라고. 많이 했으니까, 반찬 많이 했으니까 옆집에 갖다 주라고 보냈어요. 신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가서 엄마가 주셨어요, 드시래요 하고 드렸더니만 옆집 아줌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보내잖아요. 그래? 고맙다. 그러고는 그 집에서 저녁 준비하던 반찬을 싸다가 또 사실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와서 그 반찬을 내밀었더니만 엄마가 그냥 또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냥 국을 한 그릇 싸다가는 옆집에서 또 보내는 거예요. 옆집에 갔더니만 그 집에도 밥을 이만큼 보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엄마한테 한마디 하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마, 이럴 거면 같이 먹지. 이럴 거면 같이 먹지. 지금은 웃음 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옆집과 함께 밥을 나눠 먹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했던 것, 그게 정겨웠던 우리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이 요즘엔 참 메마른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물론 이민사회다 보니까 빡빡하고 힘든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민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민 초기에는 안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길거리 가다가도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만 해도 달려가가지고 Are you a Korean? 한국 분이세요? 인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인사 나누고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생전 처음 본 사람 뭘 믿어가지고 그죠?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식사하라고. 그렇게 같이 나누고 발 벗고 나서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들 해결해주고 직장 구해주고. 우리 교회도요, 제가 듣고 아는 것만 해도 많아요. 이민 오셔가지고 이웃 사촌 덕에 정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업 가지면서 이민 생활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이민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뭐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드라이 클리너 하시는 분이 공항에 픽업 오면은 나도 드라이 클리너 하는 거예요.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이 나를 데리러 오시면은 나도 뷰티 서플라이 하는 거예요. 이민 초기에는 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이러한 정겨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심합니다. 솔직히 교우들이 가족들보다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웃 사촌이라 그랬는데요, 교우는 이촌입니다. 이촌.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가 촌수를 따지면 얼마가 돼요? 이촌이거든요. 이촌.
사촌은 4칸 건너가지만은 형제자매는 2칸 건너가는 거예요. 2칸. 그만큼 더 가깝습니다. 이웃 사촌보다 더 가까울 뿐더러 어쩌면 몇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보다도 매일 보는 우리가 더 친하고 정다운 사이여야 하는데 매정하기가 그지없어요. 매정하기가 그지없어요. 좋을 땐 좋은데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비틀어지면은요 획 돌아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더 상하면은 20년 30년 섬겼던 교회를 인사 한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전화해도 요즘은 카톡 잘하니까 카톡에도 받지도 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요, 그렇게 보낸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마는 거예요. 첫 주는 안타까워해. 둘째 주 되면 잊어버립니다. 뭐 그렇지. 이민사회가 그래. 교회가 그래. 길거리 가다가 만난 사람도 그렇지 않을 텐데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랑은커녕 감정마저도 메마른 것이 되어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시는 두 분의 장로님이 공동회를 하시다가 마음이 상하셨어요. 서로 언쟁을 하시다가 소리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멱살을 쥐어 잡으셨습니다. 교회 거기서 본당에서 멱살 잡고는 투닥투닥거리다가 주먹질이 오갔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뜯어 말리니까 성도들이 한 장로님이 돌아서시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너 죽일 거야. I'll kill you.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장로님이 그 순간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나의 몸을 돌리셨어요. 누가 날 죽이려 그런다 신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날 죽이려 한다라고 그친 게 아니라 거기다 덧붙이셨어요. 누가 나를 총 쏴 죽이려 그런다고. 경찰이 달려왔거든요. 자초지종을 다 검사하고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장로님의 집에까지 가서 집을 다 뒤졌어요. 총 쏴 죽이겠다 그랬으니까 총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서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 내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두 분 장로님이 서로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청년으로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고 함께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집사 되시고 안수 받으시고 장로까지 되셔가지고 당회를 같이 섬기셨던, 이민 오셔가지고 30년이 넘게 같이 삶을 나누셨던 관계인데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죽인의 만에, 신고한의 만에 세상 법정까지 가서 별세계 이야기 같죠? 제가 개런티예요. 여기서 20분 가면 있는 교회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징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에 드러날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신 은사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며 서로 나누고 대접하면서 축복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가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선하게 하나 되는 것,
길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은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정겨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 있는 교회, 정 있는 교회. 그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정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혹시 오해하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는 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정하지 않을까 염려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20분 가면 있는 교회라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무너진 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과 다른 교회의 분열과 다툼 그리고 매정한 모습과는 제가 개런티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단연컨대 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정이 넘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미운정 고운정이에요. 미운정 고운정.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거 다 알고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문제도 있었죠. 티격태격 될 때도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물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이해하고 웬만하면은 용납하고 웬만하면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10년 전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나 하고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나. 제가 살던 데가 뉴욕이고 저 위에 버건 카운티라서 그런지 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와보니까 중부 뉴저지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저기 북부 뉴저지 한국 사람들 모여 사는 데 가면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중부 뉴저지 분들은 순수하기도 순수하시고 어쩌면은 이민 초기의 모습, 그 모습이 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언젠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 모이시면 교회 얘기 자주 해요. 저도 우리 교회 이야기 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정이 많이 남아있는 교회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이 참 개인주의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었지만은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는 그래도 정이 넘친다 하시면서 그 예를 드시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교회 섬기시는 한 권사님이 댁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에 감이 처음 열렸다는 거예요.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이 익자마자 따가지고는 목사님께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봐라 얼마나 정이 있냐고.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정겹게 대하는지 김치도 담그기만 하면 목사님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 뭘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거 보고 교회 다정하다 그러시면 우리 교회는 다정입니다. 과실이요? 감 그러시는데 저는 별거 다 받아봤어요. 감, 배, 대추. 태어나서 대추를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봤습니다. 마른 것만 봤지 대추가 그렇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근데 되게 대추나무에 열매가 맺혔다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김치요. 여러분 김치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재밌는 건 있어요. 서로 다들 주시는 거 모르게 주시긴 줘요. 숨어서. 근데 김치 저 많이 받습니다. 김치뿐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면은요,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제가 벌써 한 6주 됐나요, 지금? 아직까지 감기가 안 떨어졌어요. 근데 감기 때문에 고생하니까요, 목에 좋다고 도라지 주시는데, 저는 도라지를 그렇게 많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달여주시고, 절여주시고, 가루로 주시고, 몇 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소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시는데
정 있는 교회라 그러면 우리 교회만한 교회도 없을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다른 교회 있어 봤잖아, 저는. 그 교회도 큰 교회거든요. 많아요. 잘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식사 대접을 하더라도 식당 가서 하지 대구로 초청하지 않아요. 특별할 때 선물은 받아봤지만 작은 것이지만은 정을 나누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도 같이 키우다 보니까요. 우리 사이에 네 자녀 내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우리 자녀지. 키우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눈물 같이 흘려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챙겨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정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가장 슬플 때, 가장 힘들 때 가게 문까지 닫고 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주시는 모습, 정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결혼식 보고 장례식 보면은요, 얼마나 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세에 매정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오늘 뭐냐? 무너진 정을 다시 세우라 그랬는데 오늘 제가 그냥 남의 교회 이야기 하다 마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거네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말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 우리 교회 충만한, 우리 교회 풍성한 그 정이 정말 바른 모습일까 하는 것은 살펴보지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Live at peace.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의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함께 나누어지는 모습을 화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나에게 구원 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로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었으니까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듭난 사람들에게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하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그걸 알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즐겨 하실까?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 화목한 거예요. 화목한 거. 오늘 주제로 표현하자면은 다정다감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누구와 화목하라 하셨느냐가 문제입니다. 너희로서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화목하라. 20년, 30년 같은 교회 다니며 서로 잘 이해하고 아는 교우들과 화목하라. 너희는 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화목하라. 아니, 그만큼은 아니라도 조금 더 나아가서 친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어떤 교우이든 그 교우들과 화목하라. 이것도 힘들긴 힘들어요. 이게 뭐 마음이 맞거나 생각이 비슷해야지 화목하기 쉬운데 익숙해야지 삶을 나누기도 하고 정답게 지내기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오늘 말씀은요, 화목하라고 하시는데 그 대상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조건을 거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옆에 있는 친구,
가족, 형제, 자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19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모든 사람 그래놓고 바로 이어가지고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 왼수. 모든 사람에게 원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다운 교회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래도 이해할 만한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더불어서 화목하라. 더불어서 정답게 지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정이 있습니다.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정답다 보니까 남이 끼질 못해요. 익숙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는 무슨 일이든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모임에 어떤 누군가가 끼려고 하면은 움츠러들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눈치 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요, 차가운 교회, 새로운 사람이 가기 힘든 교회라는 소문이 한동안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소문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와서 부대끼다 보면은 정을 내고 우리 교회 정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낄 수 있을 때까지가 힘든 교회가 에리자베스 한인교회라는 거죠. 끼리끼리 하다 보니까. 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 정이 벽을 세우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면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정은 무너진 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답게 하셨는데 그 목적과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래 나오는 그 많은 정다운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방법대로 쓰여져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합니다. 좋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고 섬기고 나누고 다 좋지만은 그것들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의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적인 정의라는 마음은 감정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왜 정을 내고 함께 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내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미운 정이라 그러지만은요, 미운 정도 밉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에 그 미움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운 정 내는 거예요.
세상의 정은 그렇습니다. 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표현된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공동체의 정은요, 내가 좋을 때 좋고 내가 싫을 때 싫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형편이나 어떤 사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여전히 주님의 뜻에 기반한 하나님을 중심한 마음이자 하나님을 중심한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표현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의 정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단 좋아요. 그러나 정은 있지만 그 정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지만은 말 못하고 말 안 하고 정 때문에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정들었어요. 나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정다운 교회가 되어야지, 세상의 논리와 마음을 가지고 정다운 교회가 되고 그 위에다 말씀을 세우려고 하면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매정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그러고 함께 회개하고 바른 길을 함께 갈 때 그 교회가 공동체가 진정으로 정다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 보셨죠? 그 광고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이 까놓고는요, 초코파이 봉지 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말이 참 맞아요. 정 때문에 못한 말. 정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정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은 그저 잘 지내는 게 아닙니다. 별 문제 없이 30년, 40년 됐으니까 이 정도는, 이게 화목이 아니에요. 잘 지내려면요,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면 됩니다.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면 잘 지내요. 그러나 샬롬이라 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바름임을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세상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화목이 변질되거나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너진 정을 다시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